임마누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현혹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억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듯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도 그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과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언제나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굳은 땅이 담비로 인해 옥토가 되듯 말씀의 담비를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과 심령이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내일부터 또 절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귀한 새벽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의 은혜가 있고 또 어려운 만큼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저희들 부활주일
귀한 헌금을 또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고요. 또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던 새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3일 남았습니다. 아직 복음 못 전하신 분들은 3일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 성금요일 뭐 하십니까? 예, 저녁 7시에 교회에 오시면 성서지도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고 답답한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리를 몰라요. 이 지도를 모르니까 이게 괴정에서 하단을 지나서 뭐 엄공을 간다 그러면 금방 들어오는데 이게 뭐 베세다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서 성경을 보다 더 친근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들 12색 사인펜 준비하셔서 오시면 그날 아주 정말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7시에 3층으로 오시면 간식도 드리고, 네, 좋은 특강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볼까요? 네,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셨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층에는 다은이가, 또 2층에는 민서와 또 예진이, 그리고 채림이, 그리고 저 안에는 우리 막내 조이가 든든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누군지 아세요? 초엘리트 신자입니다. 예, 초엘리트 신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야,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럴 정도로 고난주간이 정말 고난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다. 예, 누구 아들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아요, 이게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게다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또 새생명 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심령은 심령대로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와중에 수요 예배까지 나왔다. 야, 여러분 이거는요, 예, 상 드려야 됩니다. 게다가 비도 부슬부슬 오는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다. 저는 여러분 일당 100, 일당 1000인 줄로 믿고 오늘 3만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공대원들과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공수 특전단, 예, 이런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시작하면서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 마음이 실리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이 나는 제일 좋아,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는 제일 은혜로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일 부담스러워, 제일 어려워,
아,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떤 성경에도 빠지지 않고 이게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이 세 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그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이 중요해도 정의도 중요한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이거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반발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너희 원수예요. 너희 원수. 여러분, 우리 원수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너희의 원수, 너희끼리 원수 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주의 원수였어요. 누가 주의 원수인가? 누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을 멸시천대하는 자 누구인가? 성경의 관심은 우리끼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다. 그리고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따지는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 따질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원수, 우리 편, 네 편,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고 여기서 기준이 나뉘어야지 우리가 어설픈 우리 편, 네 편 가지고 사랑과 정의를 논할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희 원수는 사랑할 때 실체가 나타난다. 자,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어디냐? 사랑할 때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원수, 그럼 철천지 원수,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둬, 이런 원수로 생각하지만 그런 원수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다 누구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 스타일이 다르면, 우리 성격이 조금 안 맞으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우리는 척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가 우리 가족이요, 그가 우리 동료요, 그가 우리 교우요, 그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항상 가까이 있다. 같은 집에 있든지, 같은 직장에 있든지, 같은 구역에 있든지, 같은 선교회에 있든지, 같은 부서에 있든지, 적어도 같은 교회 안에는 있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평상시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그의 실체가 보이고 우린 끌어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싸울 원수는 따로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원수는 누구였어요? 어설픈 우리 주변에 나랑 티격태격하고 다시는 내가 말 하나 보자, 그런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가?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성공을 지향하는 나,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없어도 좋지,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원수는 내 안에 있고, 원수는 내 삶 가운데 있고, 원수는 내가 내 삶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대적하고 버려야 될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 품을 내어주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베풀고 얼마든지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주에는 막 이런 치가 떨리는 눈빛으로 이게 원수는 안 돼 그러셨는데, 올해만 해도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효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를 같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바로 이
하반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더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쉬워요? 물론 둘 다 어렵지만 까짓거 사랑하라는 거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게요. 저 원수 그래요, 사랑해볼랍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내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고 직접 기도를 해야 돼. 야, 이거는 정말 박해하는 자를 위해 저주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욕을 해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아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이거는 불가능의 끝이죠. 절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과 사랑의 끝이 여기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여러분 거기까지 가고 나면요, 새로운 게 보여요.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올라갔다 내려가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된대. 항상 그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된대. 근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가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포기할까? 여기서부터 몇백 미터, 순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막 이 지친 몸을 끌고 강실이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은요, 와, 내가 이거 보러 여기 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기권 안 해요. 올라가지도 않을래요. 그런데요,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네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한 게 우리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 남았대요.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런데 아닌데 올라갔는데, 정말 거기 올라가니까 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박해자는 누군가? 박해자는 내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박해자는 내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박해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박해받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뭐예요? 박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죽이는 게 박해잖아요. 박해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부당한 고통이 박해입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내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박해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 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타협하고 사신 거예요. 젊은 분들이 항상 하시는 무용담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 군대 갔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다가 쳐 맞았다. 죽도록 맞았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아세요? 그게 유일한 박해받은 기억이거든요. 요즘은요, 군대 외에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욕을 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라도 있으십니까? 그거라도?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 간다고 욕먹고 혼나고 불이익당하고 용돈 깎이고 욕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게 뭐냐면, 박해를 받음으로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요, 박해를 받으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박해 받을 때 깨끗해지고요, 박해 받을 때 거룩해지고요, 박해 받을 때 성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시나? 아니,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는데 각종 로마 황제가 괴롭히고 독재자가 괴롭히고 군사정권이 괴롭히고 공산주의가 괴롭히고 세상 권력들이 괴롭히고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구나.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걸 왜 건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굿판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무당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점 보는 자들, 점 치는 자들, 뭐 무슨 점 저렇게 많은데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요. 그거 쓰레기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네끼리, 여러분, 그 점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대선 한번 치르면요, 거기 어마어마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연말에 여러분 그 아이들 대학 입학, 입시 볼 때요, 점집이 난리가 나는데 얼마가 돌아다니는지 그 연말에는 측정이 불가한 정도래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많다고 그러죠. 목사보다 훨씬 점쟁이가 많고요, 훨씬 무당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먹고 살아요. 신기하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다 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박해받는 법이 없어.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거 봤어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도 안 하죠. 박해받지 않아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교회는 모이면 욕하고 모이면 반대하고 제발 좀 모이지 말라고 하고, 왜? 가치 있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박해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단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세요.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려면 박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기도할래요? 누굴 위해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일단은 저는 그걸 도전하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한번 받아보자. 적어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기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맨날 빠져나가. 나는 맨날 교회가 뭐죠? 예수가 누군가요? 뭐 이러면서 전 모르겠는데요? 전 그냥 돈만 벌고 살면 됩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요, 평생 박해받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고, 주일날 사업할 거 다 하고, 주일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비즈니스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골프 치고 다 치면요,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내가 11조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내가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에서 한 번도 박해를 안 받아봤다?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다? 반드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박해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자는 누구냐? 박해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아무개 장로님 몇 점, 아무개 집사님 몇 점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언젠가는 평가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척 했는지 진짜로 신앙생활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이 땅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이 땅에서는 훌륭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다 하는 척 했어. 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누구냐? 박해자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얼마나 박해하는가가 실은 그게 내 점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박해한다. 예수 좀 그만 믿어. 교회 좀 가지 마. 헌금 좀 하지 마. 봉사 좀 하지 마.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90점 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백날 거도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네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주변에서 야, 교회가 뭐길래 예수가 반백해 주냐?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나게 해주는 박해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박해자는 누구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자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인생이다. 아멘. 박해자는 누굽니까? 왜 박해합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박해하죠. 박해자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주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희한하죠? 아니, 참 용해.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데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그들이 역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해하죠. 그렇게 박해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나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나름대로는. 왜? 자기네가 볼 때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을 매니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그 시간에 영어단어 하나로 더 외워야지. 그 시간에 지 얼굴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꾸며야지.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정성을 들여서 가서 교회에 앉아있어? 야, 제발 좀 가지마. 제발 가지마.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비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안 받아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훌륭한 신도가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알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알잖아요. 여러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우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삶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겪어봐서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리 눈물 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얼마나 그것으로 충분한지를 우린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 딸이 오늘 맹장수술한 분도 있어요.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해자들은 누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열심히 박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박해하면서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박해하는 게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남편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저래요. 하나님, 저 교회 간다 그러면요 정말 난리를 쳐요. 술만 먹으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네 남편이냐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인간 어떡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 엄마 아빠 교회 간다 그러면 인상을 바가지로 쓰고,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엄마 아빠는 교회에 미친 사람 같다고,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마음문 열어주세요. 저 인생 가장 힘든 저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저 힘든 인생을 하나님 없이 보내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줄 아는 저 천둥벌거숭이 같은 저 어리석은 놈들 어떡해요? 하나님, 지 주먹 믿고 살아요. 지 실력 믿고 살아요. 그러다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교회 가는 거 이해 못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러나 그 박해하는 그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일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그 시간에 네 인생을 살아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밀어내고 배척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건 또 정말 중요한 건데 매번 중요하대, 그죠? 예,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 번째 이유는, 시작, 박해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이다. 아멘. 박해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박해자는 우리를 왜 박해한다고요? 사랑하니까. 나름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데 다 가만히 있어요. 왜? 뭐 그렇게 살다 죽겠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그냥 돈을 지가 쓰든 헌금하든 아무 관계 없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그 박해자들은요, 열정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출중해요. 그 열정이 출중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신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그 마음만 열리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누가 될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 사랑이 있어, 애정이 있어, 말을 해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어도 애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남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남한테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한테 교회 가지 말래. 예수를 안 믿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 그렇게 예수 쫓아다니면 이게 손해고 저게 손해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뭐 할까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엄청난 쓰임 받는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박해자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은 가장 유명한 박해자, 정말 제일 열심으로 박해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언제 봤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죠?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니까, 그가 배운 율법은 유일신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그냥 그들을 다 잡아올 거야. 열정이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거 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이거 한다고 생업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어떻게 거냐?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메섹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회당, 거기 전체 회당에 다. 다메섹이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저 위 북쪽으로 250km가 떨어져 있어요. 250km가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니죠. 250km면 어디까지 될까요? 한 서산쯤 갈까요? 문경쯤 될까요? 여기서 250km, 지금 차로 가면 얼마, 2시간이면 3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250km가 이 당시에는 말 타고 다니면 일주일, 노새로 가면 열흘, 걸어가면 못 가요. 그렇게 멀어. 250km 상상을 못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회당 다닐 테니까 너 공문 주세요. 왜 그럽니까? 이는 왜냐하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10명, 20명, 30명, 50명을 자기가 결박해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일당백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적어도 먹여 살리는 자기의 적어도 십수명,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거 다 자기 사비로 먹이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열정적으로 이 사람들 다 돈 들여서 250km 가는 거예요. 적어도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거기서 잡는데 일주일, 3주만 잡아도 비용이 어마어마할걸요? 이거 내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내고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 그리스도를 믿는 저놈들 다 내가 박해할 테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대제사장에게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는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보시고 저놈 저거 뭘 한번 쳐버릴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하늘로부터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데 그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자,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진리이신데 그는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나땡이죠. 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아 해도 되는데 왜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요. 여러분이 저를 발견했어요. 괴정시장 지나가는데 저를 봤어요. 뭐 분홍이 휙 지나갔어. 여러분, 저 뭐라고 부르겠어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겠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냥 가요.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겠죠? 그런데 단 어떤 때만, 풀매가 되어 있을 때만, 내가 괜찮게 오늘 차려입었고 내 상태가 괜찮고 내가 얼굴에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면 안 부르고 못 베기죠.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조금 덜 이제 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했는데 못 들었어. 아이, 그냥 가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건 뭐냐면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하고 이건 꼭 보고 싶은 거. 예, 그냥 지나가서 말이라도 상관없는 거면 사울아 하면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건 정말 꼭 만나야 돼. 이거는 어떻게든 만나야 돼. 어떻게든 그를 붙잡고 싶을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죠. 근데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나 박해만 안 하면 너무너무 좋은 앤데, 너 이 열심 가지고 이 정성 가지고, 야, 너 내 편에 서면 너는 끝내주는 전도자가 될 텐데, 너 나중에 혹시 그 유럽으로 전도여행 갈 생각 없냐? 이런 박해여행 말고 내가 전도여행 보내줄게.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갈 수 있는데 한번 너 한번 안 해볼래? 이런 마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2번을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박해 좀 그만해. 박해하지 말고 이제 나 좀 사랑하면 안 되냐? 이 마음으로 지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 제가 박해를 했다고요? 저 박해한 적 없는데?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빛이 내려왔는데 저를 박해하는데 저 박해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나 누군지도 모르고 박해했지?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박해했지? 그 열심으로 박해한 건 나야. 알고 있냐? 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충격받아서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눈이 먼 그를 눈을 떠주면 되잖아요. 눈 떠! 내가 띄워줄게. 빡 뜨면 눈 떠지면서 와,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아나니아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눈을 떱니다. 왜?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눈뜨게 하면 훨씬 더 멋있잖아요. 훨씬 더 감동스럽고 훨씬 더 그가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왜 아나니아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때야 눈이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먹고 마시면서 회복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 그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나를 만나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 한 이름 모를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박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날 교회 가는 거 제일 반대하는 사람, 나 교회 가는 거 못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유익하게 될까요? 아마 나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나 이상으로 하나님 잘 증거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은 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고마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고,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못해요 했던 그 한 사람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고, 또 다른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으로 박해하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힘 의지해서는 절대로 박해자 위에 기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도 낙심하면 할 게 없어요. 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인격으로는, 제 주변머리로는 박해하는 사람 위에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아시죠? 말씀은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마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주님, 우리의 불같은 마음, 우리의
우리의 조가 터진 마음으로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할 텐데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시고 이뤄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대로 되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꿈, 놀라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어떡하죠? 말씀은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욕을 해줘라, 분을 토하라, 얼마든지 하겠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주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의 믿음을, 가치를 보여주는 자요, 그는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한 자요, 그들은 주님의 숨겨진 일꾼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열심으로,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코앞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번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 교인들, 성민 가족들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알려지고 한 생명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 생명이 변화되어 박해하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못 전하고 오는 이들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앞에서 우리 성민 가족들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변화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쏟으셨던 그 피와 그 정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